법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라옵니다. 오늘은 재앙을 축복으로 만드는 건강경 해설, 건강경 제12번의 말씀을 드립니다. 늘 제가 제목을 잘 강조해서 말씀드리곤 합니다만은 제목에 담긴 뜻이 매우 아주 미묘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강조하고요. 이 제목의 뜻만 잘 알아도 건강경 전체의 뜻을 잘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즉 재앙을 축복으로 만든다는 것은 우리는 마음속에 순간순간 무수한 많은 재앙과 부딪히게 된다. 불쾌와 부딪히게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그 불쾌를 어떻게 해소하느냐? 해소는 그 방법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 같아요. 찾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선지식이 또 일러주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순간순간 불쾌한 느낌을 유쾌한 느낌으로 바꿀 수 있는 이제 건강의 해설인데 어떻게 불쾌한 느낌을 유쾌한 느낌으로 바꾸느냐. 이것은 좀 확대 해석하면 재앙을 어떻게 축복으로 만드느냐 이 얘기와 동일한데 그것은 불쾌한 느낌을 부처님께 바침으로써 이루어진다. 즉 항상 부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신다면 순간순간의 재앙은 순간순간의 축복으로 바뀐다. 이런 뜻이 됩니다. 즉 이것을 다른 말로 말씀드린다면 늘 부처님과 함께하는 건강경 해설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것을 이제 건강경 12분에 적용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아마 저는 건강경을 여러 해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냥 글자 해석을 중심으로 했고 우선 이해시키는데 이제 중점을 두어서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의 강의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람을 건강에 도움이 되려면요, 불행한 사람을 행복한 사람을 만들어 줄 수 있어야 이게 진짜 강의의 보람과 효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글자 해석 갖고는 되지가 않는다는 것을 느끼고 그 뒤로는 이제 글자 해석보다는 그 이면의 참 뜻을 말씀하시는 데 중점을 두었고 그 이면의 참 뜻을 말씀드리지 않니 또 제가 경험했던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느끼고 배우고 그리고 깨친 건강경을 말씀하시는데 역점을 두었다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좀 더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실감을 하고 공감을 하면서 건강에 실천하게 되면서 행복을 느끼시고 지혜를 일깨워지시고 그렇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싶습니다. 근데 우선 건강경 12분의 내용을 일단 한 번은 해석해 보는 게 좋습니다. 부차수보리야 이게 11분의 이제 내용이 뭐냐면 이 건강경 수지독성은 것이 굉장히 공덕이 많다 이런 뜻이 됩니다. 이제 그 공덕이 많다라는 것은 굉장히 추상적인데 추상적인 것을 좀 더 구체화시켜서 설명하시기 위해서 부차라는 단어를 쓰셨던 것 같습니다. 많다라는 것은 너무 추상적으로 들리지 좀 더 실감나게 얘기해 줄게. 이게 이제 부차라는 단어입니다. 부차 수보리야 수솔시경 내지 사국에 등 하면 이 경 내지는 이 경 중에 경의 뜻을 포함한 간단한 글귀 사국에 등이라도 수지 독송한다면은 이런 뜻이 됩니다. 당지 차천은 일제세간 천인아수라 개흥공양을 여불탐명구랬어요. 이곳은 이제 그 건강경 이제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이 경을 수지 독송하는 장소처럼 들립니다. 장소는 천인아수라가 개흥공양한다 이런 뜻으로 들리는데 그럼 여기서도 건강경을 많이 수지 독송을 하잖아요. 그럼 이 장소에다 대고 천인아수라가 개흥공양한다는 뜻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하면 말이 안 됩니다. 요건 이렇게 해석해야 맞습니다. 건강경을 실천하는 사람,
있는 장소는 그들이 행하는 그들의 건강경 실천을 행하는 곳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공양하게 된다.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장소에 공양하는 게 아니라 건강의 실천에서 깨우친 사람, 즉 대승자나 최상승자, 대승자가 최상승자가 건강경을 이야기하는 곳이라면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천인아수라가 개흥공양을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여업을 탐묘는 개흥공양하기를 부처님 탐묘처럼 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그런데 하물며 이제 어떤 사람이 건강경을 진능 수지독송 하면은 아주 성취 최상제일 큰 아주 밝아지게 반드시 밝아지리라. 이제 이런 뜻이 됩니다. 이제 그 뒤에가 이제 결론인데 약시경전 소재지처에는 이 경이 있는 곳에는 부처님이 계시거나 아주 훌륭한 제자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니라 이랬어요. 근데 이것도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이 경이 있는 곳이라고 부처님이 계신다? 말 안 되죠. 이것도 이렇게 그대로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좀 잘못된 거고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면 약시경전 소재지처에는 이 경을 실감나게 깨친 사람, 말하자면 대승자나 최상승자가 건강경을 강요하는 곳은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그런 것은 바로 부처님이 계시는 거나 마찬가지다. 또는 이제 최상승자는 바로 부처님이고 대승자는 그 아주 훌륭한 제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사람이 건강경을 행할 때 천인아수라가 개운공양하지 건강경이 있는 곳 그 자체에 천인아수라가 개운공양한다는 이런 해석은 이 건강경을 잘 모르는 사람의 해석이다라고 저는 우선 과감하게 그리고 아주 단안을 내려서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 세 가지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설, 시경 내지 사구계 등 이 경 중에 또는 사구계 등이라고 수지독송을 하면 이런 뜻의 의미를 우선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너무 싱겁고 이해가 잘 안 돼요. 깊은 뜻이 있어요. 그것을 설명을 드리고요. 이곳은 일체시간 천인아수라가 개흥공양한다고 그랬는데 장소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수설시경한 이런 대승자나 최상승자가 건강경을 이야기하는 그곳에는 모든 사람들이 개흥공양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해석도 할 뿐만 아니라 또 예도 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를 들 겁니다. 그러면 좀 더, 참 얘기가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실감을 느끼시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약시경전 소재지처는 장소를 또 얘기를 해요. 장소를 보시면 안 돼요. 장소는 마음 밖의 것이죠. 부처님은 마음 밖의 것은 실체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내 마음의 그림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의 그림자, 내 마음이 중심이고 내 마음의 표현이 겉에 나타난 건데 약시경전 소재지처는 내 마음 밖의 거 아니에요. 마음 밖의 거로 해석을 하면 그 건강에 해석 잘못하는 겁니다. 즉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대승자나 최상승자가 건강력을 강의하는 그 곳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곳은 부처님이 계시거나 아주 훌륭한 제자가 있는 곳과 마찬가지니라. 자, 여기까지 해석은 됐지만은 그래도 이거 정말 과연 그런지 안 그런지 실감이 잘 안 나죠. 자, 제가 오늘 예를 들면서 설명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그러기 전에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제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제가 여기 와서 강의한 지도 꽤 오래됐기 때문에 저를 아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그래도 또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또 해드리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따져봤더니 한 57년 되는 것 같아요. 57년이면 반세기가 훨씬 지났죠. 그때 군대에서 제대하던 해였습니다. 저는 사회에 진출하지 않고 소위 도인이다, 발근이다.
깨친이다 이런 소문난 분 밑으로 가서 금강경을 공부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완전히 스님촌 출가해서 4년 동안 머물면서 거기서 금강경을 공부를 했습니다. 4년 동안 공부하면서 크게 깨친 것이 3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뭘 깨쳤냐 하면은 저 자신이 이렇게 허물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정말 몰랐던 것. 난 정말 음벌한 개구리로 살았구나. 너무나 착각 속에서 살았구나. 이렇게 못난 점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 생각은 지금도 아주 변함이 없어요. 그 다음에요. 2번째는 이 금강경 가르침으로써 나의 단점을 고칠 수가 있었구나. 고쳐서 개과천선할 수 있었구나. 이 금강경은 굉장히 위대한 경이다. 이 금강경이 위대한 경이다라고 얘기하기보다도 밝은 선지식이 말씀하시는 금강경은 정말 위대하다. 이렇게 밝은 선지식이라는 말을 제가 그 앞에 단서를 꼭 붙입니다. 그 2번째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허물을 고치고 보니까 내가 참 행복해졌을 뿐만 아니라 행복이 다가 아니더라고요. 상당히 지혜로워졌고 능력도 갖춰졌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알게 됐다. 그것이 이제 3번째 깨달음입니다. 다시 되풀이해서 하지 않아도 이해하실 겁니다. 제가 확실히 깨닫고 그 뒤로 4년을 거기서 공부를 하다가 사회생활을 했습니다. 57년이니까 이제 지금으로부터 53년 전에 이제 사회생활을 쭉 해서 50여 년 동안 금강경 공부를 사회에 접목하면서 더욱더 제가 깨친 3가지의 깨침, 이것을 또 실감했습니다. 참 나는 너무너무나도 허물이 많은 사람이었다. 이 금강경 가르침만이 그 허물을 고쳐서 소멸할 수가 있다. 소멸하고 보니 내 속에 무한한 능력이 있었다. 행복하게 해지는 능력, 지혜로워지는 능력, 드디어는 밝아질 수 있는 가능성까지 알게 되었다. 어느 정도 밝음의 맛을 보니까 나뿐만 아니라 주위의 모든 사람한테도 덕화를 입히게 돼서 그들도 따라서 신신발심하게 되었다. 이제 이게 3가지 깨달음이었고, 저는 이런 훌륭한 가르침, 즉 훌륭한 스승의 가르침을 대중들한테 알리고 싶은 그런 아주 욕망이 꽉 찼습니다. 그리고 내가 할 일이라는 건, 이 세상에 남아서 내가 할 일이라는 것은 그 훌륭한 가르침을 나만이 혼자 간직하고 있지 말고 여러 사람들한테 일러서, 우리 금강경에도 의타인설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의타인설하라고 했는데, 의타인설에서 모두 다 같이 행복해지고 능력 있어지고 밝아져서 이 세상을 극락정도로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원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책이나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이 3가지의 깨침을 알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 선생님께서는 알리려고 할 때는 의욕적으로 덤벼서 하지 말고 그것을 자꾸 생각을 부처님께 바쳐서 저절로 되어지도록 하라. 이런 이제 간곡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설치지 않고 자꾸 원을 세우면서 때를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좀처럼 그것이 저한테 때가 오지 않았었어요. 처음으로 제가 이제 세상에 이 가르침을 꼭 알리고 싶어서 했던 시도가 그러니까 벌써 한 30여 년 전에 책을 써서 낸 적이 있습니다. 마음을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라는 그 책 속에는 우리 스승의 가르침이 얼마나 위대한가, 그것을 꼭 세상에 알리고 싶은 저희 간절한 염원이 어떻게 보면 자비출판을 비롯한 그 책으로 세상에 알려졌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꾸준히 팔리는 스테디셀러가 된 것은 참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대중들한테 이렇게 훌륭한 가르침을 전달할 기회는 저한테 좀처럼 찾아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때를 기다리면서 꾸준히 노력을 하고 복도 짓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복지은 과정 중에, 복지은 일 중에 하나가 이제 무료급식을 오랫동안 했던 것,
그것이 복을 지은 대표적인 실례가 됐는데 저는 무료급식을 부처님께 공양하는 마음으로 했던 것이 그렇게 위대한 결과를 만든다는 것은 정말 몰랐던 것 같습니다. 보시의 공덕이 이렇게 크다라는 것은 경전으로 막연하게만 알았지 실제로 체험했던 것은 그때가 처음인데 너무나 놀라운 결과고, 그래도 70이 될 때까지 저한테 방송의 기회는 전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전 마치 강태공이 70까지 백수 노릇으로다가 70에 나중에 큰 깨달음을 얻고 나라의 재상이 되었다는 그 얘기처럼 70이 되도록 원만 세웠지만 저한테는 기회가 오지 않았는데 70이 좀 넘어서 방송국에서 저를 불러주게 됐는데, 그것은 아마 그래도 꾸준히 원을 세우고 무료급식도로 복을 지은 결과가 방송사에서 저를 불러주게 된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방송사에서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되니까 전 무척 마음이 아주 설렜습니다. 이제 내가 원하던 우리 스승의 밝은 가르침을 대중들한테 알 기회가 왔으니 참 다행이다. 내가 별로고 별로던 일이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참 아주 전심전력을 다해서 이 가르침을 섬신껏 필이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 어땠습니까? 대각을 이루신 뒤에 그 큰 깨달음을 대중들한테 알리려고 보니까 대중들한테 알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부처님처럼 위대한 존재인데 내가 구태여 긁어부스럼 식으로 뭐 때문에 그들한테 법문을 해서 분별을 일으키게 해서 외래 덕보도도 흠집을 내게 하느냐. 그리고 이제 조용히 열반에 드시려고 했다는 얘기가 경전에 나옵니다. 근데 이제 천신들이 나와서 말리죠. 그러지 말고 이 사람들한테 알맞는 설법으로 해 주십시오. 이제 그래갖고서는 이제 알맞는 설법으로 해 주기 시작을 한 것이 이제 말하면 수기설법이라고 이제 그렇게 알려져 있고, 가만히 보니까 니들이 부처다 이래도 못 알아들 것 같고 그새들 마음속에는 오직 재앙을 소멸하고 소원을 성취하는 그런 기복신앙밖에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설법한 것은 당신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신 게 아니라 우선 고통을 면하는 방법을 일러주셨다고 하고 그것을 아함부 경전이라고 해서 지금도 전해오고 있습니다. 전 서가열의 그 당시 심경과 마찬가지로 백 박사님의 가르침은 밝아지는 법입니다. 너희들이 모두 부처다. 본래 모든 생로병사나 노력이라는 것은 착각이고 본래 할 일이 없는 것이다. 본래 부처님을 깨닫기만 하면 된다는 이제 이런 서가열애와 동일한 그런 가르침입니다만은 그런 가르침을 방송사에서 했다가는 방송사에서 쫓겨날 것 같아요. 거창하게 너 혼자만 알고 있는 그것을 이 사람들의 심정을 모르고 혼자 잘난 척하면 그게 되느냐.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이 사람들은 그런 거창한 법문 듣는 걸 원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당장 내 앞에 있는 고통의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 나는 가난해서 너무나 힘들다. 가난해서 벗어나는 방법을 좀 일러달라. 병이 너무나 힘들다. 병고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일러달라. 또 너무나 경천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진급이 안 되고 힘들다. 여기서 벗어나는 방법을 일러달라. 이런 그 아우성에 대답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서가열애가 제일 먼저 사제법문, 아함부 법문에서 고통을 소멸해 주시듯이 저는 재앙을 소멸하고 소원을 성취하는 그 원리가 금강경에 있음을 알게 되면서 그런 얘기부터 처음에 시작을 했던 겁니다. 즉 행복한 사람이 되는 그런 금강경, 즉 생활 속의 금강경이라는 제목을 붙여서 방송사에서 처음에 한 3년을 강의했던 것 같습니다. 이 방송사에 나가서 강의한 게 한 7년 됩니다만 첫 3년은 밝아지는 금강경, 또 능력 있는 금강경, 일꾼이 되는 금강경 이런 거창한 얘기보다도 살고 보자, 행복해지자, 고통을 면하자 여기에도 금강의 원리가 있다. 그래서 생활 속의 금강경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한 3년을 했습니다. 이제 그때는 자기 소원 성취하기 위해서 그런지 열심히 듣고요. 저는. 근데 이거 갖고서는 도저히 우리 훌륭한 스승의 참뜻을 전한다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재앙을 소멸하고 소원 성취시켜주는, 즉 행복한 사람을 만들기 위한 그런 가르침을 내가 하는 것이지, 우리 스승이 참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을 제가 전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될 때를 자꾸 원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원을 세웠는데 한 3년 지나니까 이제 제가 이제는 좀 더 차원 높은 건강경을 할 수도 있게 됐다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활 속에 건강경을 하면서 재앙을 소멸하고 소원을 성취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건강경에서 벗어나서 건강한 사회인이 되는 건강경을 제가 했던 겁니다. 자, 너무 이기적으로 살지 맙시다. 남을 위해서 살고 국가를 위해서 살고 이웃을 위해서 살아봅시다. 그렇게 마음을 널찍하게 쓸 때 재앙 소멸은 저절로 되고 소원 성취는 저절로 되는 겁니다. 재앙 소멸이나 소원 성취에 매달리다 보면은 그것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 인격이 동반 성장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룩한 재앙 소멸이나 소원 성취는 오래 못 가는 재앙 소멸이고 오래 못 가는 소원 성취가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건강한 사회인이 되는 건강경 해설을 하면서 우리 좀 더 대승의 마음을 가져보자. 나 자신의 이기적인 삶을 살지 말고 남으로 해서 살고 이웃으로 해서 살고 국가 사회로 해서 살고 나아가서는 부처님 시봉하는 삶을 살아보자. 좀 그렇게 살아보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내 거, 내 아들, 내 자식. 좀 넘어오지 않습니까? 답답했어요. 좀 우리 그러고 살아보자. 이게 내 진정이 통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하니까 사람들이 꽤 좋아했어요. 그 뒤로 제가 우리 나 자신의 이기적인 삶을 좀 청산하고 부처님이 시봉하는 삶, 내 가족도 소중하죠. 근데 그거 못지않게 부처님의 삶을 닮아가는 그 길도 굉장히 소중하기 때문에 가정과 부처님을 동시에 동격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보자. 근데 대개 지금 불교 신자들이 어떠냐면요, 거의 자기의 행복한 삶만 추구하는 그런 불교를 갖다가 즉 기복불교에 아직 머물러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런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은 불교는 하등 종교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불교에는 너무나 부처님이 주실 선물이 많아요. 근데 우리 적게 받아가서는 안 되죠. 좀 더 많이 받아가야죠. 또 적어도 많이 받아갈 마음을 내야 됩니다. 우리는 왜 하도 궁하고 쫄아서 큰 걸 바라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저 우리는 10억을 준다고 하면 10억 너무 거창합니다. 전 100만 원이면 좋습니다. 부처님이 보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우리 거지 마음에 너무나 오랫동안 탕자의 습성 때문에 그러는데, 이게 3년을 하다 보니까 이제 재앙 소멸 소원 성취를 하면서도 틈틈이 얘기를 했죠. 그보다 더 많은 것도 이룰 수 있다.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시시각각으로 너는 소원 성취는 위대한 존재다. 이런 얘기를 강조해 가면서 재앙 소멸 소원 성취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뜻이 점점 커져서 나중엔 건강한 사회인이 되는 이런 건강경 해설을 해도 그게 통할 때가 돼서 특히 우리 도반들은 굉장히 수준이 높은 그런 불자가 되었다. 이렇게 저는 스스로 믿습니다. 이제 그것을 3년을 하면서 저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기심을 벗어나게 하고 신심을 더욱 크게 했다라고 믿고, 그리고 불교를 상당히 절대적인 가르침으로 믿게 했는데 성공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즉 건강한 사회인이 되는 건강경 해설할 때는 우리 법당에서 특이한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건강경 1독이 아니에요. 1독 정도 하는 것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건강경밖에 안 됩니다. 근데 건강한 사회인이 되려면요, 능력과 지혜가 있어야 되고 인격이 동반되어야 됩니다. 이기심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7독으로 하고 7독 플러스 주경야선을 해야 됩니다. 주경야선을 하면서 우리 법당, 세상에서는 바른법연구원으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만
그 법당의 사람들의 마음은 소승의 마음에서 대승의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기적인 마음에서 보살의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남한테 받기를 좋아하는 마음에서 베풀어주는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내 집, 내 가정, 내 자식만 하는 마음에서 부처님 시봉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점차 바꿔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불교는 하면 좋고 안 해도 괜찮다, 이런 소극적인 신심에서 이건 꼭 해야 된다, 절대 공정심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리고 점점 금강경에 나타나는 일체유심조,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내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이다라는 진리를 점점 더 실감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금강경의 위대성을 우리 법당에 있는 분들은 점차 더 느끼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심도 그전보다 굉장히 커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법당 사람들이 얼마나 금강경 공부를 잘하고 있는 것을 지난번에 일본에 우리가 마츠시다 정경수에 가서 그것을 아주 실감을 했습니다. 그 여행사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한 번도 권장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110명이라고 하는 맘모습 여행단이 꾸며졌습니다. 근데 참 우리의 정성이 통했든지 콧대 높은 세계적인 인재양성 기관인 마츠시다 정경숙에서 우리를 샅샅이 뒤져봤어요. 샅샅이 뒤져보고 이게 어떤 한국의 조그만 문명의 단체가 감히 우리 마츠시다 정경숙을 기원하고 그러고 며칠 묵어 간다고 하다니, 이런 단체가 어떤 단체인가 하고 면밀히 조사를 했던가 봐요. 그리고 우리 업적을 쭉 살펴봤는데 이제 무료급식 등등 괜찮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우리를 초청을 승낙을 했습니다. 근데 우린 거기 갈 때부터 건강한 사회인이 되는 건강경 공부를 벌써 몇 년을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근데 그게 건강한 사회인이 우리는 상당히 됐고, 지혜와 능력이 우리한테 갖췄고, 그 지혜와 능력은 내 몸, 내 마음 속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내 주의를 정화시키고 천지를 감동하는 어떤 위력을 발산할 지경에 거의 있었을 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통했던 것 같아요. 일본의 콧대 높은 마츠시다 정경숙, 어떻게 보면 세계적으로 유일한 인재양성 기관이고 수많은 국회의원을 배출했고 수상까지 배출한 마츠시다 정경숙에서 조그만 한국의 이런 종교단체를 맞이해서 정말 괄목할 만한 환영회를 베풀고 또 숙장 이런 만찬을 베풀어주고, 아마 거기서 아름다운 추억을 지금도 많이 기억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경야선 가행정진을 하면서 우리의 지혜와 능력을 키운 결과 하늘을 감동시키고, 나중에 거기서 숙장이니 숙두니 이제 총장, 부총장 이런 급들이 우리가 갔다 와서도 연하장을 주고 그런 인사를 한 그런 이제 결과까지 초래하게 됐는데, 이것이 우리 금강경 위력으로 서서히 나타나게 됐습니다. 저는 부처님이 주신 선물은 행복한 사람, 이것만이 다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부처님 우리한테 주시고 싶은 것은 정말 너희들도 부처가 될 수 있는 밝음을 주시는 것이 최대 희망이고 목표였을 겁니다. 저는 그것을 아마 부처님이 주시는 참 선물임을 알고 그런 강의를 좀 더 하고 싶었던 것이 제 솔직한 심정인데, 제가 이제 건강한 사회인이 되는 건강경 해설을 쭉 하다가 이제 드디어 이젠 때가 된 것 같아서 제가 정말 밝아지는 건강경 해설을 하자. 이제 그게 바로 이제 재앙을 축복으로 만드는 이제 건강경 해설을 시작한 건데, 아마 이게 한 1년쯤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그 밝아지는 건강경, 부처님과 항상 함께하는 건강경. 이제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요, 아주 신심이 굉장히 돈독해요. 부처님 아주 절대 공경심으로 충만합니다. 그리고 부처님 가르침이 절대가 되는 겁니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가르침이 아니라 마치
음식과 같고 공기와 같이 음식 공기 한시도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듯이 부처님 가르침은 한시도 없이 살 수 없는 가르침을 실감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부처님 가르치면 모든 것이 다 된다라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네들이 알고 있는 부처님 가르침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아상을 소멸해서 나아가서는 아상의 착각이고 본래 없음을 깨달아서 부처님의 광명이 나와 둘이 아니라는 것을 어느 정도 실감한 사람이다. 실감하게 되면 부처님의 광명이 임하면 마음속에서 환심이 나옵니다. 환심을 느낀 사람은 마음속의 모든 증오의 때를 몰아냅니다. 아, 누구 미워하지 않아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남 무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부처님처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이 욕하면 발끈하고 화내지 않고 아, 나의 단점을 일러줘서 고맙다. 이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주 그 단군 임금, 단군 우리나라 창시현 단군 왕검이죠. 그하고 비슷한 때 이제 중국에 운임금이 있었는데 거기는 아주 지혜로워서 자기를 욕하는 사람한테 절했대잖아요. 나의 단점을 일러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자꾸 이제 금강경 읽으면서 최상승자가 되면은요, 모든 사람을 부처님처럼 보는 마음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럼 내 속에 모든 증오심이 사라져요. 환희심이 넘칩니다. 남이 욕하는 소리가 기분 나쁘게 안 들려요. 아, 나 단점을 일깨워주니 얼마나 고맙나. 이렇게 저러는 마음이 난다는 거예요. 조금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 그렇게 우리는 단단해지고 이런 정신을 갖고 나가니까 국제적으로 통해요, 이게. 우리가 뭐 잘난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다 하늘이 알고 다 알아서 일본에서도 환영하고 우리도 얼마나 든든하고 좋은 일이 자꾸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바로 수설시형하고 사고개등하는 사람이다. 이 뜻입니다. 요거 설명하는데 뭐 시간의 3분의 2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근데 요것은 그냥 금강경을 수지독서하는 그런 평범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대승자나 최상승자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대승자나 최상승자가 금강경을 수지독서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대승자나 최상승자가 되는데도 상당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부처님을 절대 공경하는 사람은 대승자거나 최상승자가 됩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행하는 일거수일투족은 다 천인아수라가 개헌공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저는 이제 그전에는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는 일이 있듯이 어렸을 때는 하는 것마다 되는 거는 2, 안 되는 건 8, 이럴 정도로 안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또 병약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무지했습니다. 철이 없었어요. 이 금강경을 읽으면서 그리고 어디 가서는 항상 을루됐습니다. 항상 비주류였습니다. 항상 경천의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저거 비슷한 사람 많을 거예요. 여기 아마 대부분. 근데 금강경이 왜 좋으냐면 그는 경천의 대상이고 항상 을루 사는 사람이 갑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갑으로 살아야 어때요? 천인아수라가 개헌공양하지. 을루 살면서 천인아수라가 개헌공양해요. 근데 갑이 되려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인류대학 가야 되고 고시 합격해야 되고 뭐 백이 있어야 되고 이게 갑으로 사는 줄 아는데 그거는 선택받은 사람이나 되지 아무나 됩니까? 안 돼요. 우리 같은 사람은 죽었다 깨도 금생에는 안 됩니다. 내생에 될지 몰라도. 근데 금생에 되는 게 뭘로 되느냐? 금강경으로 된다는 겁니다. 금강경으로 우리는 되는 것을 실감했다는 겁니다. 실감하는 사례를 내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 실감을 해서 천인아수라가 개헌공양한다는 그 사례. 이제 제가 시간이 있으면 좀 더 재미있고 유쾌하고 명랑하게 하겠는데 시간이 쪼개서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한 일주일도 안 됐을 겁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저희 이제 고등학교
동창에 이제 그 소위 모임이 있었습니다. 벌써 80대 중반을 대부분 바라보는 이 할아버지들의 모임이었는데 10명 모였는데도 대부분 보청기를 끼기 때문에 마이크를 대고 얘기하자면 안 될 정도로 귀들이 먹었어요. 그리고 개중에는 지팽이 부대가 있었고 머리는 희끗희끗 하니까 처음 볼 때부터 한숨부터 나오더라고요. 이런 애들이 어떻게 찾아와서 고맙긴 한데 이런 애들을 어떻게 신신발심하나, 이런 애들이 천인아수라가 개응공양할 정도로 환심이 날 수 있을까, 막막하기 짝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일체세간 천인아수라를 개응공양하게 하는 그런 대승자여 또는 최상자다 이거예요. 그래서 대승자, 우리 법당에 있는 대승자 몇 길이 한번 했습니다. 이런 노인들을 한번 신신발심시켜보자. 어떻게 하면 노인들을 신신발심시킬 수 있느냐. 이게 안 돼요. 다른 사람은 도저히 신신발심시킬 수가 없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여기 와서 한 3시간 동안 머물면서 완전히 신신발심되고 화석이 만면하고요. 몇 년은 젊어서 나갔던 아주 금강경 12번의 위대한 실천 사례가 있었다는 것을 제가 얘기합니다. 여기 산 증인들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했느냐면요. 처음부터 이렇게 했습니다. 이분들을 부처님처럼 모시자. 뭐 꼭 제가 한 건 아니지만 올 때부터 고등학교 61년도 졸업했습니다. 61년도 졸업. 환영. 딱. 플라카드 딱 붙여요. 그리고 여기 청소 깨끗이 해놓고요. 꽃 같은 거 다 장식을 했습니다. 마치 부처님이 오면 어떻게 돼요? 최상의 예로서 대접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깨끗하게 했고요. 여기 이제 봉사자 몇 명을 딱 해서 뭐 알아서 복장도 단정하게 하고 왔을 겁니다. 근데 이 봉사자들은 모든 사람을 부처님처럼 보는 연습을 매주 일요일마다 열심히 했던 상담실 팀들로서 꽉 찼습니다. 그분들은 주경야선 가행정지를 하면서 이미 대승자의 경지를 넘어서 모든 사람을 부처님으로 보고 다른 사람이 욕하면은 엎드려서 절할 수 있는 운인과 같은 마음이 어느 정도 됐던 겁니다. 금강경을 많이 읽어서 환심이 날 정도로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분들은 이분들이 늙고 추리한 그 노인네들이죠. 뭐 젊었을 때는 한가락했는지 몰라도 이제 80대 중반이 돼갖고선 뭐 옛날 자랑하고 있다고 누가 알아줍니까? 이제 돌아오는 것은 한숨과 비용과 죽음밖에 없습니다. 이 처량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환심이 내게 할까? 이분들이 머리를 잘 썼어요. 어떻게 하면 다 유교를 경험한 세대니까 이제 옛날로 돌아가 보자. 옛날에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 보자. 때 안 묻는 마음으로 돌아가 보자.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때 추억을 회상시키는 아주 우선 피아노 몇 곡을 딱 선정을 했습니다. 아니, 오빠 생각 어때요? 초등학교 때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6.25를 체험했기 때문에 아내 노래를 했습니다. 아내 노래는 아주 트로트지만은 아주 품격 있는 노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중고등학교로 가서 희망에 넘치는 야심을 품는 우리 인류대학을 간다. 우리 괜찮은 고등학교였기 때문에 서울대학을 많은 고등학교가 야심을 품었기 때문에 그때 품었던 오 솔레미오 어때요? 괜찮죠? 근데 거기 모이는 사람들이 되게 선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스승의 은혜를 피아노 이게 노래했던 게 아닙니다. 다 피아노로 치는 겁니다. 피아노로 치면서 스승의 은혜를 불렀어요. 그러더니 그러고서 이제 바위곡에 등등해서 옛날의 낭만과 젊음의 향수가 어우러진 노래를 부르니까 눈을 감고 이제 그러고 나니까 새정신이 나나 봐요. 그리고 다과도 준비하고 멋진 음악가. 근데 이제 제일 파이널이 뭐냐면 인류 피아니스트가 은파, 그 클래식 중에 클래식입니다. 한 10분 걸리는 겁니다. 그걸 딱 치고 나니까 뭐 일어나서 기립박수 싶은 이제 이런 나왔고요. 은파가 끝나자마자 우리 고등학교 교관을 3절까지 했더니 야, 일어서. 다들 일어서니 뭐 두 주먹 쥐더니 고등학교 교가 쫙 부르고 나니까 완전히 바뀐 거예요. 우리 극본 잘 짰어요, 안 짰어요? 이제 그러고 나서 얘기를 하는데 날더러 얘기를 하래요.
우리가 얼마나 얕습니까? 내가 얘기하고 우리 잘난 척하면은 그 사람 입 틀어막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이건 나는 말을 삼가고, 야, 너희들 그동안 고등학교 때 공부도 잘했지, 어디서 출세 성공했지, 그 얘기부터 들어보자고선 쓱 빠졌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한마디 한다, 내가 한마디 한다 그러면서 여기저기 스스로 말할 기회를 준 것은 어떻게 보면 지혜가 약간 보태서 얘기합니다. 지혜관량도 따라오기 어려운 지혜였다. 자기 얘기를 해야 신나지. 불러다 놓고 내 자랑하면 저는 신날지 몰라도 그건 하지아의 방법입니다. 저는 그거 이제 건강용통에서 배웠거든요. 근데 이제 친구들의 모임은 어떻습니까? 우리 젊어 출세하고 이런 사람이 있어도 딱 만나면 육두문자도 쓰고 쌍욕도 해가면서 이렇게 화기애애하게 하는 게 친구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는 그런 친구하고 달랐습니다. 육두문자 이런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나를 아무개라고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다 법사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 때문에 오느냐? 배우러 오고 들으러 오고 여기 정말 대단한 게 있다라고 그런 향상심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마치 청와대에서 초청을 하면 설레요, 안 설레요? 설레는 기분으로 와서 그리고 나는 요번에 못 오는데 요 다음에 꼭 불러줘. 그리고 여기 오는데 마음이 설렜어. 이런 식으로 와요. 이게 친구들의 모임입니까? 부처님 법당의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부처님이 계신 데나 설레고 가지 친구들의 모임에 설레고 가요. 그리고 안 가더라도 꼭 불러줘요. 이런 말 해요, 안 해요? 근데 여기는 꼭 불러줘요. 그리고 일요일을 법회 오면 온대요. 걔들이 다 80대 중반에 법회 온대요. 올 것도 같아요. 그래서 오면은 나는 못 만난다. 그렇게 쳐놓으라고 내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갖고선 그 늙은이들 한숨 마시고 백발의 지팽에 귀머거리에 그런 사람을 싹 젊음으로 바꿔놓고 면모를 이식했습니다. 극락세계를 만들어 놓은 거죠.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부처님이 계시다. 걔네들은 느꼈을 거예요. 어때요? 금강경 12번 해석 잘했죠. 사실 할 말이 굉장히 재밌는 말이 많은데 알아서 잘 새기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